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입성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한 3년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이렇게 갭이 있다라는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듯이 우리가 눈을 떠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라고 했는데 그때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미리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러 갈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준비를 해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또 이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인간적으로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쓰신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걸 내어주는 이 주인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진정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기꺼이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가 준비됐고 겉옷을 얹고 또 그 앞에 딱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메시아 왕 대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제 그 자리에 등극하기 위해서 마치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시편의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118편에 나와 있고 이 찬송은 할렐시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시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시편 118편의 25절 26절에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원어로 하면 그냥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왕께서 오셔서 빨리 이 땅의 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저주를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영생을 허락해 달라는 어떤 그런 구원을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멋지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으로써 죄악의 사탄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려는 뜻을 가지고 가고 계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나 왕으로서 등극하시려나 마침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 둘러보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올라가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봐요. 근데 이 묘사를 볼 때 멀리서 보시고 먹을 것이 있나 열매가 있나 하고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 먹을 열매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해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 가서 떠들러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으로 나타나 있는 한 나무예요. 우리가 말하는 베단이나 그리고 벳바게, 이 벳바게도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도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의 마을, 집 이런 뜻이고 이 벳바게도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무도 나무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형편없는 나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벳바게도 이게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떠들러 보니 그 안에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함으로써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나무가 죽어서 뿌리째 말라 죽어버리게 됐다라는 것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작게 보면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더 넓게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내가 겉으로는 여러 가지 화려한 직함과 또 나름대로 이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는 그런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계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난동을 피신 거죠. 이제 그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난동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정말 난동이겠지만 사실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너희는 이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장사하는 집, 그걸 이제 강도의 구렬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 성전이 쓰여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모습이나 이게 이미지가 같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마치 저주하듯이 다 둘러엎은 거죠. 이건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곳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히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가져왔고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강도의 소굴은 거기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합쳐져서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나 실상은 너희들의 삶이 강도나 진배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외식하는, 실상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빛을 비춰내야 하는 그런 선택받은 한 민족이 그들의 신앙의 속에 정작 알맹이가 없더라. 겉에 형식은 다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더라.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어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큰 경계가 돼서 정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따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들이대고 또 환경적인 것들을 들이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함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거룩한 정말 공을 들여 세운 성전마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고 싶으신 것일까. 아니면 지금 너희는 거짓되이 나베에 나와서 거짓된 예배만 드리고 있구나. 그 선지자들의 말처럼 내가 뭐 짐승들의 피를 좋아하는 것 같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실지 우리도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전을 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주님이 또 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한계도 극복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건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또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도 새벽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선포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을 선포하게 되면 병도 낫고, 또 선포하게 되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선포하게 되면 누가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적보다도,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성전이 됐으면 좋겠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다. 용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나와 막힘이 없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께 하는 건 또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얽히고 맺히고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용서해라. 마음이 이렇게 뭔가에 맺혀 있고 얽혀 있고 닫혀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열려야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는 것처럼 우리네 인간관계도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되고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고집스럽고 옮겨잡고 착착 걷어닫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걸 강조해. 용서해라. 용서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선포한 대로 된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대로 반드시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도록 힘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막힘없이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얽혀있고 맺혀있고 묶여있고 닫혀있고 이렇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 눈녹듯 녹아내려지고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7절에서 33절에서는 이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 와서 난동을 피고 막 이런 일들을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면 내가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를 주던 그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이 땅으로부터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데, 이게 만일 땅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다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만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백성들이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그걸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되니까 우린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맙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의 한번 뭘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 백성들의 인기에 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신앙인 거예요. 왕으로 치자면 사울 왕과 같고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비교되는 것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져야 할 왕이 오히려 자꾸만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격이라고 해서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에, 백성들이 싫어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인기에 준해서 판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만무성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그런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자기가 답변하면 또 트집을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모든 신앙에 있어서요,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항상 트집은 잡을 것이 있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다 믿어져요. 다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게 싹 걷어지고 부정적인 트집을 잡으려는 자꾸만 그런 것들만 보게 되면 그런 것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사사건건이 꼬치꼬치 트집 잡고 문제 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참 살맛 안 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도 잘한다고 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좋다고 하고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면들이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다 모든 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이해득실만 따지려고 하고 자기의 인기 이런 것에만 자꾸 연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연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직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부터 내 생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냐?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식이라는 건 어떤 임명식과 같고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데 공인하는 거죠. 공인.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하나의 보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돼야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좋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인간적인 신앙이죠. 자꾸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밀어내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겠느냐.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다 이런 것들을 들러엎고 싶지 않겠는가.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뜯어 고치고 싶고 변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장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전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성전으로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함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이 막힘없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충실한 열매 맺는 순종과 헌신과 봉사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가 부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재,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이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곳에 성전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